봉사지원국에서는 성도들의 1인 1봉사 실천을 돕고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내 각 사역국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은사에 따라 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1인 1봉사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교회 사역국별 활동과 봉사 종류를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만나홀 앞에서는 봉사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역국 담당자에게는 활용 방법 안내, 성도님들에게는 봉사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1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3명의 장로, 36명의 집사, 97명의 권사 은퇴 예식이 진행됩니다. 당일 저녁 찬양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귀한 분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4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오후 6시 2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캄보디아, 빈태국, 김혜은 선교사와 파키스탄, 융갈렛, 아나영 선교사의 총회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받으시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구역장 종강 감사 예배가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여성 구역장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방안 및 일정 안내가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립개척이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건입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리모델링된 부평성전 주안 빌딩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로 받습니다. 헌물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거나 필요한 후원 물품을 직접 지정하여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 물품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8회기 심리 상담을 해드립니다.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 부평 꿈 자람터에서 겨울방학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사역국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마음 따뜻한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두운 이 땅 위에 작은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두운 이 세상의 희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를 울려도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음을 신뢰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더디 가더라도 되돌리지 않는 걸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 교회가 교회를 낳음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립개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신민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의 말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삼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요즘 생각하는 게 주안성전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마하나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이고 은혜고 기회인지 요즘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네. 비 오는 날 주안성전의 주일 일부에 오실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지만 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에 갈급하며 위로를 바라며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심령들을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원래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잘 듣고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죠? 예,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9절에는 한 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나 아니면 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었던 속옷과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돈만 많다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속적인 이 환락과 이 잔치를 가지고 날마다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과 많은 시간을 향락과 사치를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0절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헌데투성이 즉 상처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데라는 이 말은 궤양이 생기다, 종기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거지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종기와 고름으로 온 몸이 뒤덮인 오랫동안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먹을 것도 없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버려졌다라는 이 말처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얼마나 불쌍한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이죠. 처참한 삶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름이 참 중요한 시대였는데 부자며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은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실패하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실의 삶은 비록 처참하고 비참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부자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대인관계도 웬만큼 괜찮은,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이 두 사람의 삶이 대비되어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똑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삶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호화롭게 너무나 잘 살았던 그 부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도움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유의 가르침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비유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결국 이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써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다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잘못되었으면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웃으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눌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의도와 목적을 단순히 재물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내려갈까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원래 원론적인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 말씀, 이 비유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가운데 좀 같이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보지 않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할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주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어떤 옷 걱정하지도 않고 누군가 사람들이 외롭게 두지도 않고 날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누가 보기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돈 걱정에 쪼들리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변변치 못해 음식물 찌꺼기를 먹어가며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개들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삶, 실패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성공과 실패는 분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은 돈이나 건강, 사회적 지위 등에서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자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았던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실패해 보이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시각에 빠져서 교회마저도 뭔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같아, 뭔가 좋은 옷을 입는 사람 같아, 학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이 될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 세상이 얘기하는 저 사람은 잘됐다 얘기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도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생명 자체를 보고 누구에게나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든 건강이 좋지 않든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좋지 않아도 누구도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으며 환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준을 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부자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보다 훨씬 많이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한 100번 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나사로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사로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 읽고 읽다가 내린 결론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동기와 동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단순히 남편,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해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애가 밤 12시, 2시에 40도 열이 나면 밤새 지키고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의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울 수도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 그 유일한 능력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아니라 만약에 이 거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나사로는 사람들이 실패했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의 믿음은 훌륭했을 겁니다. 그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렇게 버텨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100번 이상 읽어보니까 읽다 보니 어떤 목사님의 얘기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만큼, 너 나사로만큼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 물으심에 머리를 뭔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주저주저하는 제게 주님이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그런 때는 빨리 귀를 닫아야 되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나를 사랑함으로 돈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나로 충분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나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의 두 번째 물으심에는 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를 찔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처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었고 늘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한결같은 생각은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그 물으심 앞에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성경을 탁 덮으려는데 그 덮으려는 순간 카운터 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주저하며 망설일 수도 있단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여도 나는 너로 충분하다.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주님의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해이해질 때마다 이 누가복음 16장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사로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밤새 허탕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선하게 배에 그물을 넘치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침을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한쪽에 앉아 얘기를 하시죠. 그때 저였다면 너 왜 도망갔어? 너 잘 걸렸어. 너 나 배신했지? 너 내가 두고두고 복수할 거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물음은 다른 것 아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사랑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순간 나타나셔서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반드시 천국행 티켓을 너에게 주겠다. 천국 약속해 주겠다. 그런데 너 이 세상에서 돈 좀 없어도 괜찮겠니? 건강 좀 불편해도 괜찮겠니? 지금 삶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롭게 쓸쓸히 혼자 살 수 있겠니? 모두가 실패했다라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도 너는 충분할 수 있겠니?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1900년대에 일본의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일본의 전도를 펴놓고 내가 동서남북 사방 100km에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북쪽에 어떤 한 지역,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아내, 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교회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인데 6개월 동안 개척했는데 한 명도 개미도 안 들어오는 교회. 저였다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빨리 정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 가서 다시 개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라는 목사님은 그곳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5년을 있는 것, 말이 쉽지 여러분, 5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5년을 버티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녁 식사를 차려서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욱 하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했던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순간 나가노 목사님은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주춤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그 토한 피를 다 치우고 다시 상을 차려서 맛있게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교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교인이 평생 한 명이다.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나가노 목사님은 그렇게 한 명을 목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고, 한 명만 허락하신 목회였음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이면 충분한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폐병 걸린 그 청년은 나중에 일본의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정치인의 서자 출신의 폐병으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 나가노 목사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빈민의 아버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며, 빈민들이 변비가 걸려 똥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학문을 혀로 핥아가며 변을 뽑아내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은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또한 그 청년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매년 돌아오는 이 대림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고 또 새로운 새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대림절이 돌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전부를 너한테 걸었다. 그래서 하늘 보좌도 다 버리고 전지전능한 능력도 다 내려놓았다.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모든 죄를 다 지고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전부를 너에게 다 걸었다. 너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돈 좀 없어도 괜찮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님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강은 좀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않아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자녀의 일이 조금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안교회 온 지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2020년 1월 첫째 주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의 사역을 했지요. 주안교회의 모든 교구가 저는 다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 너무 귀한 교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예배 끝나고 모임할 때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구 식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제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매년마다 지역장님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들을 지역장님들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이 두드림 블레싱이라고 선물을 가지고 각각의 성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상을 들고 다니는데 이 구역자님들, 권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그분들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 번도 우산을 들고 선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선물이 상이었죠. 제법 컸는데 우산을 들면 참 불편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우산을 든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아침에 비 온다라는 일교예보 속에서도 제가 나가면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오는 그 순간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비가 와서 오늘은 꼭 우산을 쓰겠구나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장례가 나서 장례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고 그래서 두드림 블레싱을 나가지 못해서 그날 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내가 이 한 번은 우산 들겠다 생각했는데 참 희한하게 그 성도님이 사는 댁 앞에 그 빌라 앞에 유일하게 주차하는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아서 그때도 우산을 들지 않고 상자를 가지고 성도님 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올해 예수사랑 큰잔치도 했지요. 예수사랑 큰잔치 10월 23일 주일날 하는데 10월 14일날 제 아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데 아내와 그렇게 함께 잠자리에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저는 코로나 냄새도 맡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하신 건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한 교구에서 넘치게 사랑받으며 기도받으며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교구가 다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중앙교회 너무 귀하지? 너무 좋지? 그런데 만약 너 내가 다 내려놓고 복음이 가장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면 너 할 수 있겠니? 감사하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무릎에 당당하게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가장 힘든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셔도 저는 떠나갈 겁니다. 돈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건강도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이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마음 찢어지겠지만 먼저 주님 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원하시면 온 마음이 찢어져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살라 하셔도 다가노 목사의 삶을 살라 하셔도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당장 어디 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구가 다른 교구로 가겠지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어디든 가겠다라는 부족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제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5살인 제 아들이 뜬금없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안아주고 얘기했습니다. 너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저는 제 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면 충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은 아주 옛날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소리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시간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주님,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보다 다른 것들에 충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풍성히 심령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충분해하며 만족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왔고,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좀 없어도, 건강은 좀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면 충분한 삶, 그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긴급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앤숙 집사님 백내장과 장염입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덕 집사님 무릎 수술하십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과가 좋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이숙 권사님 신장암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오이숙 권사님 붙잡아 달라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가족들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길 우리 시간 소리내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박인숙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과거 암 수술이며 여러 가지 겪었던 이 마취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장염이 심하게 와서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손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덕 집사님 무릎 수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 경과가 좋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잘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이숙 권사님 신장암입니다. 29일날 수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전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며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연약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는 그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각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에바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학을 뛰어넘으시고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한 삶,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다른 어떤 치유를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신조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이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먼저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드리는 예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전한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주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각 가정들 위에 주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